따라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미련함과 미련한 인생을 향한 끝이 없는 우리 주의 깊은 사랑을 함께 이 아침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되죠. 울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는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우는 이유를 설명해요. 조금 전에 읽은 13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시고 또 어떠한 일을 겪으실 것이고 그 일 후에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 수차례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자는 죽을 것이라. 그러나 3일이 지나면 다시 살 것이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새겨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울던 마리아는 주님의 가르침을 넘어서 그의 삶으로, 그의 몸으로 부활의 능력을,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의 권세를 경험하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배운 자가 아니고 자신의 몸으로 인생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에 붙잡혀서 병들어 죽어가던 여인이 마리아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죽어가는 이 여인을 살려내시는 거죠. 자신의 삶으로 메시아를 마주하게 되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만 듣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고 자신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 또한 이 여인이에요. 굉장히 헌신 있는, 믿음 있는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죠. 제자들은 다 도망치죠. 스승이 잡혀가는데. 그런데 끝까지 두려움을 다 삼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쫓아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믿음 좋은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마리아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살아나실 거야.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럴 힘과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어. 나를 살려내셨고 죽어가던 내 인생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어. 내 삶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의 죽음의 자리에서 이 마리아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이제 예수가 곧 살아날 것이다. 약속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 죽은 자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무덤 안에 갇혀 죽은 채 일어나지 못하는 시체가 되어버린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스승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죽은 시체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우는 거예요. 내 스승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느냐 우는 거죠. 한없이 목을 놓아 통곡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찾지 않고 죽은 예수를 찾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미련한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이 살아날까? 죽은 시체를 찾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리아처럼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 자리에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지. 후회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넘치죠. 믿음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상처를 주었을까? 부활의 소망으로 내 자녀를 일으켜야 할 믿음의 부모인 내가 왜 내 자녀에게 이 아픔을 남겨주었을까? 우리 후회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그리고 뒤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자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가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한 행동, 한 말이 어떤 말인지 돌아보고 때로는 후회될 때가 있지 않니?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 알고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는가? 마리아처럼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죠. 정성을 다하고 헌신은 하는데 그 정성과 헌신이 향품을 달고 죽은 시체의 몸에 이 향품을 바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믿음과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를 않으십니다. 도리어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를 보면 참 안타깝고 절망스럽지만 12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같이 한번 읽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면서 천사들의 역할을 굉장히 작은 비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천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노라.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들이 고지하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고지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예수가 떠났다는 사실까지 무덤을 찾은 자들에게
천사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 속의 천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작은 비중으로 천사들의 역할을 설명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고지하지도 않고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말씀도 전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한마디 짧은 문장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금 전에 읽은 12절을 보면 천사들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곳에 앉아 있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 머리 쪽에 또 한 천사는 예수님 발 쪽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림처럼. 우린 이러한 요한의 묘사를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왼편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두 천사가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주님을 감쌌던 세마포를 들고 있는 거죠. 주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머리 쪽에 또 한 천사는 예수님 발 쪽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을 이 두 팔을 벌려서 감싸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와 같은 모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예수님을 둘러싸듯 법궤 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앞에 절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법궤 안에 담겨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세우고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던지죠. 깨진 돌판을 대신해서 새 돌판을 계명을 새겨서 주시죠.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한 물건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상징하는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이 덮고 있습니까? 속죄소가 덮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속죄일이 되면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덮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가 담겨있는 이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으시고 속죄일이 되면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려 덮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거죠. 그런데 책임은 누구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짐승에게 책임을 대신 묻고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가 덮여있는 속죄소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며 기뻐하지 못하고 우는 믿음 없는 모자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수없이 오랜 시간. 그 몸에 흔적이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배웠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시체가 없는 것으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믿음 없음과 이 마리아의 모자람을 보시고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속죄소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인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내 손에 죽은 자의 시체를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왔느냐? 빈 무덤을 보고도 그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내가 왜 이토록 슬피 울고 통곡하느냐? 믿음 없는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속죄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다 덮으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우리의 모자람과 믿음 없음을 덮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모자란 우리. 부활을 보고도, 부활의 말씀을 알고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여전히 말씀 앞에 살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래서 허물과 부끄러움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허물을 덮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세월을 자랑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믿음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직분은 자랑해요. 내가 목사라고, 장로고 권사라고 오랜 세월 속에 얻어진 직분은 자랑해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한 일이 뭐냐 물으시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향품 들고 빈 무덤을 찾아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울며 사는 믿음 없는 자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책임을 안 물으신다고요. 우리 인생 앞에 한이 없으신, 한없이 허무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앞에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주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부활절이니까 기뻐해야지. 어거지 기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 속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허물 많고 실패하고 믿음 없고 그런 인생인 것을. 어떤 분들은 승리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살다 부끄러움을 안고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 앞에 주님이 뭘 보여주세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속죄소. 예수의 피가 덮고 있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그 예수의 피가 덮여있는 속죄소를 보여주신다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내 피로 다 덮었노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힘내라고. 예수가 너를 안 놓는다고. 그분의 열심이, 너희의 구원을 향한 그 열정이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이기며 우리의 모든 허물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기에서 소망 중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는 예수의 보혈과 속죄소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승리해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실패를 이기고도 남도록 날 위해 일하시고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은 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이겼어가 아니고 예수가 이김을 주셨어.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향한 그 사랑의 열심으로 나를 반드시 저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실 거야. 여기서 오는 기쁨, 내가 이룬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주가 이루신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날이 여러분 부활절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곳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결론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아무리 모자라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새 삶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소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실패와 허물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아담 안에 속하여 죽어가는 자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안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고 못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앞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